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죠.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 원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이 하는 악한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백성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그제야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백성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한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원망은 전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쫙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갈 때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말의 근원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계산기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슨 그냥 뚱딴지 같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은 3층만 하자 그랬어요. 3층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거 할 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6억 가까운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망은 어떻게 된다? 전염이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이 뭐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온갖 잡족들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뭐를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이 먹을 것에 대해서 품은 탐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울며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불평의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은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거기다 밑죽으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거기에 밑죽으세요.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고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모습 때문에 모세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고 광야의 지금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유, 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낙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목회자들을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저희들끼리 리모델링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되니까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내가 고생? 막 어떨 때는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누가 1억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게 써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씁니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도 제모부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빨리 밥을 먹고 싶은가 봐. 식탁 언급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빨리 밥 먹여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강화유리문도 어제 저녁에 또 무명으로 어느 가정에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참 이게 하나님 또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이 남편이 낙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수가 말이죠, 이게 아주 뭐랄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수가. 사실 저는 아직 한산 용의 눈물인가? 그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 명랑대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좀 깨달았습니다. 칠정난 해전에서 원균이 우리나라 조선 수군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근데 13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 외놈들 그 배하고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기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네 분의 전도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더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요, 두 구절에서 어짜요, why, 어짜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어짜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낙심하게 되니까 이 모세 자체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 여러분, 장수가 전쟁에서 어떤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못해 먹겠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못해 먹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뽑았잖아요. 어쨌든 뽑아놨으면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첫째,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둘째,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셋째,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넷째,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다섯째,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저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지도자의 고독한 그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요, 15절 보세요. 15절,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 모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실로 놀랍기까지 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죽여 자신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김희중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리모델링이. 교회 곳곳을 이렇게 참 고쳐가면서 우리 장로님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합시다 라고 했는데 몇 명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 낙심이 돼 있으시더라고, 언젠가.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가지고 제가 그때 청소를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무게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실은 홍성제일에서 교회를 이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고생해서 리모델링을 해놨더니 장로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불평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현장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의 현장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전등값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 목회를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온 데가 여기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봤더니 또 교회가 그냥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해가지고 또 리모델링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을 낙심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청소해라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거미줄 있고 쓰레기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는 그 성도들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꼭 청소 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전에 와서 거미줄도 치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리모델링 이렇게 해놨는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낙심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네 분의 전도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임이 그 직임이라고. 근데 오늘날 많은 장로들이 담임 목사 목회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 연애나 이렇게 본부 가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장로의 역할인데요, 아주 상황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장로들이 많아요. 장로가 잘못된 거지. 아멘. 자, 모세가 낙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함께 동역할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모세와 함께 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탈진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모세가 탈진했구나, 힘들구나, 이걸 아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동역자인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요, 민수기 11장 17절에서 지도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우리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은 이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관리부장이다, 그러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재무부장이다, 그럼 교회 재정에 대해서, 내가 교육부장이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선교부장이다,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자신이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20개월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주일날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앞에 청소기를 돌렸다고. 청소기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담임 목사니까 하는 거지. 저 어제 부부싸움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여기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기차를 내가 끌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기차가 그냥 막 원하는 속도로 달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악한 말로 원망한 백성들에게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자, 보세요. 낙심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니까 마귀가 틈타서 그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아주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면 다 돼요. 해봅시다 하면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자, 그러자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경우에도 짧아지지 않아요. 한결같은 분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1장 25절에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백성의 장로 70인에게 임한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들도요, 인본주의적인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되는 게 없는 목사들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의 목사가 되길 원해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지. 아멘. 그 목사 잘 맞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모도 괜찮지? 제가 봐도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괜찮아. 좀 고집이 세서 그렇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70명의 장로 가운데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불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해막 앞으로 다 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70명을. 근데 두 명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합니다. 한 소년이 이 사실을 보고 달려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지 못하게 만리한다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1장 29절에서요, 모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장로님들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 잘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성문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나가고 싶다고요. 배 13척 가지고 말이에요 333척을 향해서 맞짱을 뜨는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저에게 어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 저를 죽여주셔서 저에게 짐을 덜어주십시오.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